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선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귀한 성의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케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오므로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모습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교제를 통하여 삶을 나눌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신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자 선거가 6월 말경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 충성하신 분들 중심으로 뽑을 텐데요.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남원여 권사님께서 8순 기념으로 공개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다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10면 펼쳐놓으시고 구약성경 410면을 펼쳐놓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오늘은 양육 방식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싶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다 가르치고 싶고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가문은 타락하여 몰락하고 또 한나의 가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 방식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진실한 기도자 또 진실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결정적 차이는 창세기 11장과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누구 이름을 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인본주의. 자기 성공,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껏 죄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나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12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형제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리 아빠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형제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뭐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억지로 뺏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을 받아서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제물을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며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결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경건 생활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줍니다. 우리 남성 목장 식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단 혼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 반역해서 압살롬도 죽여요.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목장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남성 목장 식구들이요 때로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면서 괴로워해요. 행위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진실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 시대에는 다 어떤 시대예요?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 죄가 왕이 되어 살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를 않아.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를 않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왕이 되어 죄가 왕이 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옛날에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 영화 보지 마세요. 옛날엔 토요일날 밤마다 영화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영화를 보고 주일날 와서 뭐예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일 전날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전날 아이들이 뭐 새벽 1시, 2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게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뮤지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석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무대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스마트폰 어때요, 여러분? 카톡 지금 다 무음으로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와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설교 도중에 화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또 저처럼 뭐 장기침이 나오신 분들은 물도 그냥 미리 한 잔 앞에 조인컵으로 한 잔 떠놓고 귀신 나오면 조금씩 드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영상 예배가 어려운 이유는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 TV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옷은 잠옷 입고 그리고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영상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틀어놓고 엉뚱한 짓 하고, 틀어놓고 딴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게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어요. 제 자리는 어디였다고요? 기둥뒤였다고 했어요. 기둥뒤. 왜? 거기가 딱 아주, 거긴 뒤에 안 보이니까, 기둥뒤니까 거기서는 딴짓을 해도 모르고 잠을 자도 몰라요.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예배가 9시 예배다. 그럼 몇 시간 줄 아세요? 9시 40분. 그럼 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그러다 인생이 나가고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인생의 실패는 결국 예배의 실패였구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식을 들 때도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저는 성가대를 섰는데 성가대를 할 때마다요 찬양을 하면 눈물 콧물 반복이 돼요.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못 보죠. 근데 저는 눈물 콧물이 반복이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다 적어요. 꼼꼼하게 적어서 몇 번씩 읽어요. 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간절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더라고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밑바닥이었는데 예배를 엉망으로 할 땐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죠. 왜냐면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나를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초라하고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께 가니까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예수님 자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누구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된 인생이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위대한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죠. 고람되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자라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거듭나요. 18절 19절 말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시작. 자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이 어머니가 해마다 매년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기, 하나님이 너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무엘을 하나님 두 손에 바칩니다. 제가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자녀를 위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두 손에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26절 말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시작.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코라하면 돼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부터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최철규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뭐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기도로 살았고 예배로 살았고, 폐병에 걸려서 주구하시면서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자녀 셋 중에 하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지 않던 남편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최철규 집사님 젊은 시절 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술과 담배에 찌든 삶을 살았고, 19금 만화 작가로서 야한 만화를 그리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엄마와 같이 폐에 병이 생겨서 폐에서 고름과 썩은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의 장기가 다 썩어져 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뭘 보고 배워요?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4시간 만에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엑스를 찍어보니까 깨끗이 난 거예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이러다 내 지옥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성경을 그리는 성경 만화, 철로역정 같은 기독교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전도사인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어머니와 같이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코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와도 없는 것처럼 유령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자기의 형상은 지정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경멸할 거야.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은 이제 죽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엘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죽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28절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이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며느리도 죽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33절 말씀. 내 지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예언하신 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대지상으로 세울 것이다.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 말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다윗을 높여주신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아갈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한마디 말을 못해.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귀가 번쩍 열려요.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내 마음에 맞냐.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나처럼 부모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자녀도 부모를 닮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전적 위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서원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 서원했어. 근데 그 서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리고 뭐예요? 사업해요. 그거 망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바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 젖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과 맡긴 척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죽은 것과 죽은 척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나님께 아이를 온전히 맡긴다. 전적 의탁이에요.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내가 어떤 부모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이가 원치 않는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의 꿈을 막 거기에 막 반영, 투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져 하나님을 섬기며 셈 앞에 에봇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무엘 인생의 목자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셈 앞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잔소리한다고 변화됩니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한테 잔소리 별로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걸 철저히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해도 애들도 안 듣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잔소리한다고 듣거냐?
그러면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잔소리해봤자 괜히 감정만 상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딱 한 가지, 자기는 양치에다가 이자 소리밖에 안 해. 나는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뭐 양치도 안 하고 잘 때는 아유 네 이빨 썩지 내 이빨 썩냐 알아서 해. 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딸들한테 너는 충치미녀 될 거다 나중에 충치미녀. 그리고 말은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세를 요괴배신에 온전히 맡기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막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지선에 모세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게 요괴배신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갈대상자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이집트 왕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 오기의 저자가 되게 하시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하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물이 아니야. 기도하며 자녀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교도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3절 말씀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장 좋은 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얘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또 지방으로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6절 시작.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부모인 나부터 예배생활 잘하세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 잘하셔서 명성을 흐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번 날에